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저도 참 점심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해요. 내 생애 속에 최고 힘들었던 설교가 6월 3일 저녁 설교가 제게는 가장 힘들었어요. 최고로 힘들었어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7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철야기도 한 단체. 어떻게 17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철야하냐? 근데 6월 3일 선거일 날 6시에 시작해서 새벽 밤 8시에 끝났죠. 14시간이죠. 그래서 14시간 동안 수천 명이 금식 기도한 거예요. 투표 시작부터 끝난 시간까지 14시간. 그리고 8시 끝날 때 출구조사 발표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마무리 설교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김문수 대계 그게 14시간 동안 금식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출구조사 딱 계실 때 떨어졌어요. 그때 설교가 나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야, 참 그 설교가 가장 14시간 금식하면서 참 김문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딱 발표하면서 떨어졌다 내가 설교. 그때 그 설교는 참 내 간장을 녹이는 설교였는데 보니까 무슨 설교 하나 해서 유튜브로 이제 SNS 방송으로 다 전 세계에 나가는 건데 몇만 명이 보는 거예요. 몇만 명이. 그때 설교한 것이 여러분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들어가면 그 설교가 또 있습니다. 그저께 설교니까 그죠? 참 또 어떻게 했을까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 발상이 얼마나 그 투표 시작부터 투표 끝날 때까지 14시간을 기도하던 그들의 심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참 힘들었던 저의 생애 속에 최고 힘들었던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해답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치면 그 설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세 영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면서 지금 모세 원년 공부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 좀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나갔을 때 좌우로 아무도 없어 사람을 죽여 파묻었다. 지금만 보고 여기만 보고 좌우만 보고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안 봤던 그때 모세 믿음이 좌우 믿음이었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은 사람들하고 관계는 하나도 없어. 40년 동안 상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좌우가 생기고 상하가 생기는 요때 믿음이 1차원적인 믿음이고요. 여기 흐르면서 2차원적인 믿음이 상하 좌우 믿음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그때부터 올바라지는.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2차원의 믿음이 상하 좌우의 믿음이에요. 1차원은 좌우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의 공부는 상하 좌우 믿음 2차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차원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지 않고 차출병을 쓰신다. 시작.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지 않고 차출병을 쓰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차출해서 쓰셨지 지원병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한번 보세요. 27페이지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셨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지원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오지 마라. 나 따라간다니까 오지 마라. 저 지원병을 버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넌 나 따라. 넌 오지 말고 넌 날 따라. 온대는 사람에게는 오지 말라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너 나 따라. 그러니까 나는 장례 지내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 따라. 차출하시잖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 12명 중에 나 주님 따를게요 그러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차출하셨지. 근데 모세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차출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언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거나 지원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차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다 차출하세요. 28페이지 이사야를 성전에서 차출하시고 요나를 억지로 가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드온을 억지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은 차출하십니다. 쓰실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법칙 하나는 되어진 사람을 차출하시는 게 아니라 되어질 사람을 차출하세요.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바울이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차출했나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차출해갖고 성령을 주셔서 모세가 자격이 있었나요? 나 입술이 둔해요. 그래도 붙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차출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확신하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차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세요. 아멘. 모세는 좌우 믿음으로 시작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상하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바뀌게 됩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인간관계, 가족, 친척들하고 다 100% 끊어진 관계예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니까 100%가 끊어졌잖아요. 인간관계가. 거기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하고만 삽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상하만 있지 좌우는 없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믿음은 좌우 믿음이 상하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좌우 믿음 가진 사람보다 상하 믿음 가진 사람이 더 문제가 많아요. 인간관계 없고 하나님하고만 깊이 관계 맺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문제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 제가 시골의 어느 교회 붕에 갔더니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면 할머니 한 분이 4시간 기도를 해요. 난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새벽 기도 4시간 하는 분 난 처음 봤는데 매일같이. 근데 붕해가 3일이잖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새벽 기도 4시간 하고 가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막 싸매. 그래서 왜 싸마라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단장에 열린 호박 따가지고 가다가 걸렸어. 그리고 싸움하는 거야. 이게 상하 믿음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만 있지 인간 관계가 없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내 믿음이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사람들은 무시해버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제가 개발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막 몰릴 때. 다른 데는 안 돼. 개발 지역이라 막 몰리는 데니까 7개월 만에 200명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했으면 아마 2,000명 됐을지도 몰라. 나니까 그 정도지. 아니에요. 몰릴 때라고요. 막 허벌판에 몰릴 때랑.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7개월 만에 작년부 출석 인원이 하거든요. 출석 인원이 200명. 그리고 2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교회를 짓는데 서울이 땅값이 얼마나 비싸. 근데 교회가 막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등록을 했는데 권사님인데 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 와갖고. 근데 9월 12일 날 교회가 쪼개져요. 그러고 이혼한 거야. 교인들이 야, 이 교회가 막 급성장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9월 12일 날 쪼개지는구나. 좀 술렁거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따졌어.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권사예요, 강문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다 그러셔요. 하나님도 아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나한테 왜 이권사님한테 9월 10일 쪼개질 걸 왜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나한테 가르쳐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오는데 안 쪼개진다요. 아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강대상에서 여러분, 저 이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더니 우리 교회 9월 10일 날 쪼개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안 쪼개진대요. 우리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말하지 말자고요. 9월 12일 날 지나서 말하자고요. 그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말 들으니까 맞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말하지 말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는데 조마 9월 12일 됐는데 안 쪼개졌어. 그분이 창피하다고 나갔어. 옆 교회로. 그 교회가 쪼개졌어. 그분이 거기서 또 그렇게 연했어. 이게 교회가 이게 좌우 믿음 가진 사람, 사람만 보고 아유 목사가 뭐 저래 뭐 이렇게 좌우 믿음 가진 사람은 교회 문제가 안 돼. 그래도 출신자랑 이게 내가 잘났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받았다, 내가 보았다, 이런 상하 믿음 가진 사람이 더 문제란 말이야. 이게 모세가 좌우 믿음이었다가 상하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가 그러다가 모세의 믿음이 드디어 상하 좌우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하 좌우 믿음으로 바뀌어갖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깊어져갖고 문제만 있으면 40일 금식기도,
문제만 있으면 하늘 올라가는 그런 이런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하좌우 믿음으로 바뀌는 거, 여기 바람직한 믿음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완성으로 가거든요. 다시 말해볼게요. 사람들 관계도 올바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올바르고, 아멘. 둘 다 이게 상하도 있고 좌우도 있어야 돼. 여기 모세의 2차원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하고도 아름답고 사람하고도 아름답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가 월간 목회죠. 월간 목회, 목사님들 보는 잡지인데, 월간 목회 창설될 때 그 박종구 사장님이, 목사님 그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때 60만 원이면 지금은 600만 원쯤 되거든요. 목사님, 우리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월간 목회에서 만들려는데, 목사님 평생 독자가 돼주세요. 60만 원만 내면, 지금으로 600만 원만 내면 목사님 죽을 때까지 책 보낼게요. 거기 17명이야. 그래서 17명이 그렇게 돈 내갖고 창설된 게 월간 목회예요. 지금 죽을 때까지니까 계속 오는 거야, 그 돈이. 그 월간 목회가. 그래서 그건 내가 지금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사장님이야. 근데 그 사장님이 점심 때 다 같이 밥을 먹어요. 사원들이 삥 둘러서. 근데 예수 믿는 사원 있고 안 믿는 사원 있잖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야 식사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팍 나오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기도에 빠져서 20분을 기도를 했어. 점심시간 1시간인데 얼른 먹고 좀 커피 마시고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달걀이 하나씩 나왔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달걀이 없어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보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러더래. 사장님이 너무 기도를 오래 해서요, 내가 보니까 달걀이 병아리가 되더니 날라가대요. 그때 장로님이 내가 너무 주책 부렸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만 바라봤고 사람들은 안 봤구나. 여기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할 적에는 그냥 짧게 기도하고 끝냈대. 그랬더니 그러더래. 달걀 잊어버릴까봐 기도 짧게 하네. 이러더래. 이게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만 본 거야. 또 이제는 사람들 생각 짧게.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적당하게 기도했더니 달걀도 안 잊어버리고 욕도 안 먹고. 이게 상하 믿음이야.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올바르고 사람하고도 관계도 올바르고. 이게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돼야 돼. 이게 상하 믿음이거든요. 모세의 좌우 믿음은 상하 좌우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하 좌우 믿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 목숨 나 생명록에서 나 지워버리고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냔 말이야.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 구원시켜주세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문제만 있으면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가 방법이야. 하나님하고 관계도 더 깊어지는 거야. 이렇게 쭉 써놨죠. 34페이지 밑에 보세요. 실포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하옵소서. 그 잘못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 지옥 가도 좋으니까 지우면 지옥 가는 거야. 저도 살려. 그러니까는
그 위에 성경 중간에 성경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결심했다가도 하나님의 결심도 우리 바꿀 수 있어. 뜻을 돌이키사. 한번 3번만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도 우리 그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나 위치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바꿔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우리 그렇게 좀 매일이 기도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모세의 믿음이 상하 좌우 믿음 2차원의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 상하 좌우의 믿음은 36페이지에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2차원의 믿음은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상하 좌우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신비 체험.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아니하는 그 신비 체험을 한 후에 광야에서 상하 좌우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신비 체험. 어쩔 수 없이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나는 그 지점에는 신비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만날 때는 전부 신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신비 체험한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따르게 되는 신비 체험이 있잖아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고레배 속에서 2박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한 후에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신비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도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 얼마나 빛이 강하면 눈이 멀겠냔 말이에요. 그런 신비 체험 후에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제가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을 아마 300개 수도원을 다녔으니까 수도사들을 한 군데서 10명씩만 만나도 3,000명 만난 거죠. 그리고 수도원을 세운 거죠. 그 많은 수도사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는 꼭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신비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테니까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닌데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비 체험을 많이 할수록 좋아.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말이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세상을 등지는 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 체험하고 세상에서 사는 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건데,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다볼산에 가서, 요나산에 가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신비스럽잖아요. 어떻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비운화된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오모 게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인데, 초상 화가인데, 아이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볼 수 있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모세를 봤잖아, 엘리야를 봤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네, 그걸 보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하고 한마디라도 대화했던 사람이, 만난 사람은 수천 명인데 한마디라도 대화했던 사람이 46명이야. 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삭개오, 이렇게 46명이니까 자기가 초상화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초상화가인데 46명 얼굴 좀 다 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팽이를 기도하는데 정말 46명 얼굴을 다 비워줬어요. 그래갖고 46명 초상화를 다 그린 사람이 오모 게리슨이야.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46명 사진을 다 사왔어요.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천국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나 삭개오 누군지 곤란해. 그 사진으로 삭개오 이름, 삭개오 얼굴 알아놨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해요. 예수님하고 한마디라도 대화했던 사람 다 만났다. 응? 참.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 신비 체험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좀 외치고 싶은데, 주님, 우리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응답을 받고 그러는 신비 체험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수도원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지요, 매일같이 신비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도 생활이 그건가 봐요. 제가 지금 설교하러만 밖에 나오고 그 외에는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돈 얼마 쓰냐면,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쓰고 있는 돈이 6만 원이야. 나는 6만 원만 있으면 살아. 밖에 안 나가니까. 내게 돈이 필요가 없어. 이게 산속 생활이 그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원해요, 저것 좀 원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신비스럽게 응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획 세워놓고 쭉 기도하면요, 항상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점점 새로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통합측교회,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임원이 되면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임원이 되면 나한테 와서 하루 교육을 받아야 그 임원으로 임명을 해요. 교육 안 받으면 교육 임명을 안 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추천됐다, 장로로 추천됐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원에 와갖고 나하고 하루를 지내야 돼. 그래서 지내면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안수, 그 사람이 이제 직원 되고,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요. 왜냐면 임원들을 나보고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 좀 시켜달래. 그래서 임원 되면 이런 일 해야 된다, 저런 일 해야 된다, 내 목회 경험을 살려갖고 그런 얘기들을 쭉.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고, 물질 관계는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제일 중요한 게 헌금 많이 하려는 얘기야.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번 돈은 지금 우리 보통 장로 이번에 11명이 왔어. 뽑힌 사람 11명이 와갖고 지지난주 그냥 주일날 온종일 나하고 지냈는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원 내가 쓰는데, 당신들은 있잖아, 100만 원 벌면 9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원 당신이 써야 돼. 근데 10만 원 갖고도 넉넉하게 되게끔 축복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10의 9조는 드려라, 10의 1조 이러면서 훈련시키니까 그냥 갔다 오면 좋아지니까 자꾸 보내는 거야.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게 나부터 그렇게 사니까는 내 수입에 모두를 다 주고 그냥 한 달에 6만 원 갖고 산다니까. 산속에서 쓸 때가 여러분은 6만 원 갖고 못 살지. 어떻게 산속이 아닌데 나는 갈 데가 없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나는 교통사고로 죽을 염려가 없어. 산속에서만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만 은퇴 후에 산속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만 사는 게 최고의 삶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은퇴 후에 탁 이렇게 기어 들어와. 받을 테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기선 집을 못 주니까 다 집하면 지가 지어. 집하면 지가 짓고 그리고 들어와야지. 먹고 사는 거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고 돈 그런 거 걱정 없어 그냥. 그렇지만 방은 안 되잖아. 방 하나 지려면 또 그래도 얼마가 들잖아.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엄청나게 많으니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방만 있으면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못하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지방은 지가 지어라요. 땅은 주실 거예요? 땅은 있고 땅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땅도 없어지지. 조금 있으면 땅도 이제 지가 사야 되지. 돌아가시잖아요. 땅 싸요. 돌아가시잖아요. 일찍 오신 분. 일찍 오신 분들 돌아가시면 그것도 목사님 차지하고 싶어갖고 눈 딱 때리는구나. 그래서 상하 좌우 믿음은 있잖아요. 신비 체험 없이는 상하 좌우 믿음이 될 수 없다. 신비 체험을 하나님을 친하게 만나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이제 금식기도 이제 금식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2박 3일 만에. 근데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해볼게. 금식기도 할 적에 있잖아. 맹물 금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야. 지구상에서 물만 마시고 금식하는 건 우리나라 하나야.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도 효소 마십니다. 근데 하루에 3잔 이상은 안 마십니다. 3잔 이상 마시면 금식이 아니라고 봐. 3잔까지는 금식으로 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꿀차 같은 것도 마십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지 않게 하면서 금식하는 게 성경의 금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는데 이제 저는 60번 이상을 금식했죠. 5년 동안에 60번 이상. 2박 3일은 꼭 한 달에 한 번 금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이제 1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려올 쪽에는 하나님을 만난 물건 하나씩 집어오기야. 산에서. 그래서 와서 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걸 간증하는 걸로 끝내. 근데 재밌어요. 어떤 분은 꽃을 꺾어 갖고 와서 어떻게 이 땅속에서 빨간색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그래서 꽃을 가지고 나 이거 신비하게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잡초 하나를 갖고 와갖고 아우 이 잡초는요 당뇨에 좋대요. 어떻게 이 잡초 속에 약이 들어있을까요?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뭐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나는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 바람이 없으면은 대기가 뭐 이러면서 쫙 바람에 대해서 이 바람 분대는 자체가 난 하나님이에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은혜 받았거든요. 아주 맨질맨질한 바둑돌, 바닷가에 있던 돌이 아마 떨어져 있었나 봐, 길거리에. 바둑돌을 딱 갖고 오더니 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거칠은 돌이었지요. 수만 번 파도에 부딪히면서 바둑돌이 됐죠. 거친 돌일 적에는 찌르고 상처를 주는데 이거는 아무리 부딪혀도 상처가 되지 않지요. 시련을 당해서 거친 돌이 바둑돌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가야 우리들의 인격